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아이고 또 고난 받으래네.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고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아멘.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복 받으라 그러면 기뻐요, 괴로워요? 기쁘죠. 복 받으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이 입이 쫙 올라가 갖고 귀에 걸리고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표현인데 고난 받으라 그러면 갑자기 우울해지고 복을 받으라 그러면 쫙 올라가고 스마일이 되고. 근데 사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으면은 그는 우리가 돌이키는 역사와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자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자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의를 위하여 고난 받아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받아야 돼요? 기쁘고 즐거움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은 바로 복을 받으라 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라고요? 복을 받으라.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는 우리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고난 받읍시다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듣기에 좋고.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복을 많이 받읍시다. 다른 말로 의를 위하여 고난 많이 받읍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환난 당하는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게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로 심판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고난에 동참하며 하늘의 소망을 이뤄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말씀하고 있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하시면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팔복의 마지막 복이 뭡니까?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예요? 천국이야. 그 복이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금으로도 은으로도 세상의 모든 부하로도 하나의 나라를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받는 복은, 그리고 핍박을 받는 복은 뭐라고요? 천국을 주시는 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은
죽어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전부, 소유의 전부를 팔아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받고 핍박을 당할 때 괴로워하고 슬퍼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다른 말로 너에게 천국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에게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할렐루야. 12절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 여러분 이 땅에서 상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받는 그 상은 한 번 정해지면 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그 상이 큰 상을 받아갖고 언제까지? 한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토록 누리는 상입니다. 할렐루야. 그 상이 우리에게 크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면은 얼마든지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주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 뭐라 그랬어요? 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뱀은 뱀처럼 지혜로우라 하는 겁니다. 뱀처럼 사단의 미혹을 받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요. 사단이 통해서 역사는 그런 도구로 하지 말고 뱀의 지혜로움 같이,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혜롭게 이 악한 세대를 이기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구같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결함을 저버리지 말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람들을 상달아 저희가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심판 때에 증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봐라 너희는 악을 행하고 저를 핍박하고 곤란하고 환난 줬지만 그것이 너에게 심판의 증거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들은 너희가 살았을 때 저들을 너희가 핍박하고 그들에게 환난을 줬지만 저들은 안식을 갚으시는 것이 내 공이다. 누구의 공이다? 하나님의 공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기뻐하신 뜻을 이루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니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해야 될 목적 이유가 뭡니까? 바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것이 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쓰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가라 하신 길을 가고 서라 하신 곳에 서고 하라 하신 일을 감당하지 말라는 절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오직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주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언제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한다고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 구원. 바로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얻는 구원은 예수 믿고 구속 제산 받는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견디는 구원은 바로 환경에서 구원이고,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 세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구원이 있고, 아멘. 풍랑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귀신의 사로잡힘 가운데서 노임을 받는 구원이 있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바라봐야 될 것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견뎌야 된다고요? 나중까지, 끝까지 견딤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그때, 이제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내가 주께로 가나이다 고백하며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주는 축복자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까지 견디라고요? 나중까지. 그냥 견디다가 말지 말고.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그때 잡힌 것 같은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고 그 나를 위하여 예비된 그 면류관을 향해 나간다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주의 영광을 거기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을 간 뒤에 마지막 때는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의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은 그 앞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1절부터 다시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그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이 약 40여 년 동안 지어진 그 어마어마한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겁니다. 야, 이거는 대단한 역사죠. 그렇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데 그때는 못 물어보고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입니다. 아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것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의 모든 것이 다 회파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그들은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세워지고 또 그들은 다시 세워진 사건을 지금 역사는 증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그 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자칭 예수부터 말하면서 자기를 세워 재림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우리나라에도 100명이 넘습니다. 몇 명이 넘는다고요? 100명이 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이반희 같은 사람이고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고 할렐루야? 안상훈 같은 사람이고 또 장길자 같은 사람이 자기 신랑이 죽으니까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죄인들하고 자기 이름을 통하여 구원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외에 뭐 많죠.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고 성전 위에 앉아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 오실 그날이, 주께서 오라 하신 그날이 가까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5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이런 일들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구 곳곳에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심해지지 약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이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또 우주적인 종말은 아니 올지라도 각자의 개인의 종말이 다가옴을 우리는 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기대하며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마지막 때에 환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그대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하면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일곱 인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일곱 나팔은 3년 반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이 한 번 불 때마다 세상에 어떤 환란이 있는가, 그리고 그 환란을 견디는 자들에게 주님의 강림하심과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는 남은 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지금도 진행형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노아시아는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언제까지 견디라고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핍박에서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더라도 비록 죽음 앞에 서더라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늘의 소망과 영광을 이루어가는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늘의 영광과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주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래요. 이 천국 복음은 어떤 복음이요? 모세율법이요, 예수님이 오신 사복음서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율법을 피하는 것이라 뭐라 했다? 완전 피하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인가를 온 천하에 증거하시고 그 증거하신 주의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져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함께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늘의 소망과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증인들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사랑을 더해가고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인하여 이 사도 바울은 친히 자랑하고 기뻐한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목사님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며 달려갈 길 가고 주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선팅들로 세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뭐를 위하여 고난 받는다고요? 그 나라. 그 나라는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이에요? 어디라고요? 천국.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피하라고요? 받으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하늘의 상이 크다고요. 저는 그 믿음의 증인으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6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우리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어떤 형벌 받는다고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 이 땅의 형벌이 아니죠. 이 땅의 형벌은 조금 받다가도 쉴 때도 있고 잘 때도 있고 그냥 가만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불에 들어가서 받는 멸망의 형벌은 쉬지도 않고 할렐루야 죽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그런 영원한 형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형벌은 받아야 돼요? 피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피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이 형벌을 피해서 주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5절부터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멸망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의 종류가 두 종류죠.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 나 예수 안 믿었다고 죽고 지옥 가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자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어떤 사람? 복종치 않는 자에게도 동일한 형벌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왜요? 복음을 전해놓고 믿든지 말든지 하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믿겠습니까? 듣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믿지 않는다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복음이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형벌 받는 부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또 하나는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그럼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복종하지 말아야 돼요? 복종해야 되죠. 그 말씀을 떨며 들으면 받길 주면 축원합니다. 설마 하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고? 설마,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고, 설마한 사람은 복종치 않는 자들이에요. 저는 설마,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는 떨며 두려움으로 주의 음성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함께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도 또한 고난을 감당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과 같아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하게 사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래서 대제사장도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제사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피를 들여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단번에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부터입니다. 시작. 이 좋은 길은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 아무나 세우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계보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와 같이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아 세우심을 입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갈리우고 바뀌지만은 제별을 뽑아서 차례로 바꾸지만은 예수님은 바뀌지 않는 영원한 속죄를 드리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주의 영광에 나가면서 주의 성전에 들어와서 그 찢어진 휘창과 그 육체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그리스도로 그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계명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바로 또한 이와 같이 바로 아론의 반차로 세운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제사장으로 세운 것 같이 예수님도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힘입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향하여 하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고 그들의 죄와 허물까지도 용서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그 영혼이 속정제물로 드려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그리고 그 음부에까지 내려가는 고통 속에서 그는 속죄 제물이 되시고 대장이 되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이 영광 가운데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판처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적은 그 내리나여 우리가 그래서 구속 곧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믿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왕같은 세상을 세우심을 이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을, 이 은혜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 멸시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시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는가 안 되는가 돌아보면서 우리 예배가 항상 주님 앞에 연락되고 그 예배를 통해 하여 주신 은혜와 선하신 역사를 힘있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2장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했어요. 생명이 된 사람 아무도 되지 않냐 하시고 에덴에 동산을 지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에덴 동산 교회를 만드시고 그 안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잃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징계와 심판에 가는 것을 3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 예배가 연락되고 연락되지 않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졸고 있고 주무시고 있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예배가 연락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말씀이 떨어져도 길가에 떨어진 씨와 좋은 씨와 같은 거예요. 뭐가 와서 먹어버려요.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사단이 와서 먹어버리니까 아무런 믿음의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둘째밭이 뭡니까? 돌짝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 받으면 할렐루야 하고 기쁨을 받는데 그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잠깐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예수 믿고 살라니까 더 힘들다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둘째밭의 비유입니다. 셋째밭입니까? 가시떨기밭에 떨어지니까 자라긴 자라고 근데 꽃이 피긴 했는데 그것이 세상 재리와 연락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그 셋째 밭이에요. 저와 여러분, 셋째 밭까지 같은 사람까지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자가 그래요. 주은 바치고 그 영혼이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 삶과 믿음이 시원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늘의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언을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게 돼요. 할렐루야. 항상 어디의 중심으로? 예배 중심.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론은 뭡니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는 뭐예요? 교회 중심. 무슨 중심? 교회 중심. 두 번째가 말씀 중심. 세 번째가 기도 중심. 그래 살아야 우리는 이 약한 세대에서 넉넉히 이기고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열매를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8절부터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 되어서 온전하게 됐으니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상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으로 세워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 그 12절부터 볼까요? 이거 보람스러워 봐야 되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이니 누구에게 가르침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친구를 못 먹은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친구는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 상용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자, 그럼 때가 오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어린아이 된다고요? 때가 오려면 어린아이로 있으라고요? 아니요. 믿음의 분량에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가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고.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닌데 멈춰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주는 축복자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갑니다. 19절부터입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참으면 뱉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자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왜 고난 당하셨어요? 그 본을 복음받고 우리도 우리를 향하여 그를 향해 나가라고 주님 친히 본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무슨 십자가?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할렐루야. 각자에게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 형편과 처지와 내 신분과 직분에 맞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맞는 직분, 그 십자가를 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친히 본을 보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2절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서도 없으시며 욕을 받을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을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희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로 돋나니 너희가 저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영혼의 목자가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로 돌아와서 그의 음성을 듣고,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향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온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은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불 되어 주의 영광을 벗겨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7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고 있죠. 그 가운데 서번화교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8절부터 시작. 서머나교회의 사대교 편장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시가 가라사대. 아멘. 처음이요 나중이고 죽었다 살아나신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알파와 오메가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천년하게 되신 우리 주님이 다시 마지막 때에 임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멘.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자칭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 환난과 핍박을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준다는 겁니다. 똑바로 믿으려면 야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야 대충 믿어 응? 그것이 마귀의 몇 번째 작전이에요? 2번째 작전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디까지 믿으라? 적당히 믿어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할렐루야. 첫 번째 작전은 뭐예요? 이 땅에서 믿어라. 꼭 교회 되냐? 예수 믿으면 되지 하는 것이 첫 번째 작전입니다. 2번째, 가긴 가되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슬슬 살다가 내가 부르면 얼른 나와라 하는 것이 2번째 작전입니다. 3번째 작전이 뭐예요?
너희만 가라. 애들은 아직 나에게 놔둬라. 애들은 대충 있었다. 더 크면 믿을 거야. 지금 공부할 때 놔둬 하는 것이 세 번째 작전이에요. 아멘? 그런 하나님은 무릇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온 가족이 하나 되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작전이 뭡니까? 너희 몸은 가되 너희 자식도 다 들고 가라. 그러나 우양은 놔두고 가라. 할렐루야? 물질로 열심히 하지만 물질로는 섬기지 마라. 대충 모양만 내라 하는 것이 마귀의 마지막 작전이에요. 저는 이 마귀의 마지막 작전까지 다 통과하고 승리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누굽니까? 에이, 대충 믿으면 되지. 예수 믿으면 되지. 저와 여러분, 우리 직분이나 우리의 그거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가? 주님께서 지금 오라 하시면 아멘. 주여 내가 갑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찬양 부르면서 갈 것이냐? 아멘. 아멘. 떨며 들어서 아이고 아닙니다.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하고 올 것이냐?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아멘. 주여 어서 오십시오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무서워서 그리고 굴과 어둠 속에 숨을 것이냐? 저와 여러분, 우리 10년간 상관 믿음을 돌아보면서 늘 새롭게 함으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북한 피부를 하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죄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 주께 미치지 않냐니까 예수님이 뭐라니?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가 몇 사람을 오게 거둬 시험을 받으리니 너희가 시험을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무슨 면류관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받았어야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한 죽는 심판이 있죠.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없죠. 우리 육신의 사망이 오는 것이 첫째 사망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사망은 뭐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 영혼이 주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이 둘째 사망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하면 어디 간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을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창세부터 요한까지 똑같은 말씀하고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윗에 대해서 못 들어가는데 시편 18편에서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따라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아멘. 그리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은 해할 사람이 있다 없다. 해하려고 해도 누가 막아주신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이 당할 좀 피하게 내사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능력 앞에 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회사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모든 사회 속에서 우리가 고난당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 침입 빠지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달려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언제? 심판 때에. 할렐루야.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아야 됩니까? 두려워하고 도망가야 됩니까? 두려워하고 도망가야 된다고요? 예, 선을 기쁨으로 감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능력 안에서 그 영광을 받고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읍시다. 이제는 이 말씀 들으면 이제 그 의미를 아니까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읍시다. 다시 다른 말로 우리 천국의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무슨 복이라고요? 천국의 복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그 고난, 그 복을 받아야 돼요? 뺏겨야 돼요? 받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가 쭉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라오디의 교회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저와 이름은 하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따라서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